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합독합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요나의 표적 밖에는입니다. 요나의 표적 밖에는.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은 무엇을 보아서입니까? 아니면 믿음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이죠. 믿음. 무엇을 보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이 복음을 믿었더니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지, 그 나타나는 현상, 표적, 이적들이 우리에게 신앙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표적 보여달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표적. 뭔가 당신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여달라, 이런 거예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 참 많죠. 그러므로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요구를 할 때 우리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 그리고 한국 교회, 오늘날 교회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38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16장 1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요구를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시기를 청하니 라고 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했다. 16장에서도 얘기를 하고 12장에서도 얘기를 하고, 이 사람들이 표적을 보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도 좋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표적을 안 보여주셨습니까? 지금까지? 바로 그 전에도 보여줬어요. 바로 이 앞에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말 못하고 어떤 자입니까?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표적이죠, 표적. 그리고 중풍병자도 고치셨고 많은 이적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때라고 시작하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슨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을 때는 항상 뭐하고 관련돼서 말씀해 주시냐면 죄사함과 관련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쳐주시고 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죄사함은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죄가 없는 사람 같기 때문에 나에게는 죄사함은 필요 없다. 그런 표적 말고 특별한 표적, 정말 우리가 수긍할 만한 그런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이런 거예요. 어떤 표적이냐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고 아주
부강국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과 같은 그런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라는 겁니다. 구약을 문자적으로 보는 이들의 입장에서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구약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면 세상의 모든 영광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진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신이 메시아라면 이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이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병이나 고치고 또 죄사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표적들은 이들에게 와닿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별한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표적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표적을 구했는데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까?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악하고 음란하다라는 것을 그냥 표면적으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들이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일부 다처제를 막 추구하면서 음행 중에 살았었던 것을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정죄하는 것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음란하고 또 불의를 행함으로써 겉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오히려 정죄하는 그러한 것들, 또 압제하는 것들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너희들은 악하고 음란하면서 표적 보여달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더 또 내면의 의미를, 영적 의미를 담고 말씀을 드리면 이 악하고 음란함이 영적으로는 어떠한 악함이고 어떠한 음란함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하다라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아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못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생각했었던 그런 자세를 취했었죠. 이게 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셔도 그 하나님의 표적이 아니라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주 악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표적을 베푼다, 이적을 베푼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음란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하죠. 우상숭배가 음란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이 주어졌었던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언약의 백성들.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언약 백성들의 신앙입니다. 언약을 빼놓고 그냥 날 돕는 분 하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언약을 빼버리고 제사를 그냥 드려요. 그럼 하나님이 짐승의 피를 마시는 분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건 우상의 이방 제사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언약을 잊어버린 상태로 메시아를 보내시고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전혀 간과한 상태로 표적을 계속 구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원하는 표적은 하나님이 주실 만한 표적입니까? 아니면 이방 신들이 줄 만한 표적입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표적이라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좀 채워달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이 당신이 이루어주는지를 안 이루어주는지를 내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표적을 찾아 요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 즉 믿음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된 것을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고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믿지 않고 또 뭔가 계속 보여주세요라는 말은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라는 거죠. 본다라는 것은, 인식을 한다라는 것이 믿음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 사건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임금 삼으면 떡 5개, 물고기 2마리만으로도 우리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 얼마나 위대한 왕이신가, 이런 거예요. 자기 배 때문에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은 이들을 피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무리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와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봐서가 아니라 떡 먹고 배불러서 찾는 거다, 이런 거예요. 이것은 사실 그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를 주로 인식하여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 배라는 정욕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갖다 쓰려고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지적해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 건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배, 나의 욕망을 채워줄 사람이 이 사람이면 내가 이 사람을 왕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사실 호칭만 왕이라고 하지 내 신하로 두려고 하는 거죠. 얼마든지 나를 채워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표적을 보여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신비주의를 주장하는 교회에서 종교 사기꾼들이 와서 여러 가지 거짓 기적들을 행하고 사탄이 나타낼 만한 것들을 막 나타냅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요구하는 것들이고 그 요구에 응해서 종교 사기꾼들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 교회에서 이제 병을 낫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또 병 낫는 것이 가만히 있어도 낫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계기가 이게 딱 그날과 맞춰 들어가면 내가 이것 때문에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마귀도 병을 고쳐줄 수는 있습니다. 무당도 굿하면 뭐 병을 고치기도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병 고침을 받은 것이 과연 성령께서 하셨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 그거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셨다면 어디로 인도를 합니까? 회개와 자기 부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를 하는데, 그렇게 병 낫는 사람들의 하나 같은 특징은 계속 그런 것들을 쫓아 살아갑니다. 또 다른 이적 보여주세요. 지난번에는 감기를 낳았으니까 감기보다는 비염보다는 허리 디스크, 점점점 강도 높은 거. 그래서 나중에는 의사가 못 고칠 만한 것 좀 고쳐주셔서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인지를 보여주세요. 아무리 성경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도 그건 믿지 못하고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성시키고자 하는 거죠. 나의 정욕을 채우고자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쫓아다니다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임했는데 예수의 십자가로 향하지 않게 한다면 성령이 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병고침을 받고 기적을 보아도 그것이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또 죽기 때문이죠. 또 병들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계속 병을 고쳐야 돼요. 근데 그렇게 병을 계속 고쳐도 결국엔 죽어요. 그러므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셨죠. 죽으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영생이 있는 것이지 기적의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보이시려고 하는 영생을 얻게 하는 표적이란 어떤 걸까요? 이를 주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39절 하반절에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딱 이 표적 하나만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표적을 가리켜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합니다. 요나의 표적.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을 상당히 괴롭혔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나아가서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전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바로 심판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하겠다고 전하라고 하십니까? 회개하면 살려주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런 분이죠. 바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요. 마음을 안다기보다는 계획을 안다고 봐야 되겠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 요나를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너희들도 이와 같이 회개하면 내가 회복해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는데, 그는 그 마음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만, 그 앞에 보이는 계획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니까, 심판을 안 하신다고 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보세요, 일본 싫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시켜주신다. 지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 일제 치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 일본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 하면서 저한테 가서 빨리 회개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놈들이 빨리 멸망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예언을 하는 자라면 맡을 예자, 말씀 원자니까 말씀을 맡았으면 그대로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생각해 보니까 회개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합니다. 안전하고 오히려 니누의 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요바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막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를 이 회초리를 대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 그 사람 없애버리고 다른 선지자를 세워도 되는데, 하나님 목적은 니느웨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요나가 회복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를 끝까지 책망하십니다. 그 사람이 자고 있어요. 그렇게 배에서 이제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면서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세요. 깨우시는 거죠. 풍랑을 일으켰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이 선원들이 우리가 믿는 신한테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막 제사도 지내고 별걸 다 해봤는데도 안 돼요. 풍랑이 그치질 않습니다. 결국 요나가 이실직고 고백을 해요. 이건 나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낯을 떠나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하면서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던져라 이래요. 죽어도 회개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고집스러움입니다. 죽어도 회개하지 않겠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역시 의인이야, 자기를 던지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죽도록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던졌더니 바다가 잠잠해져요. 그런데 물에 빠지는 동시에 하나님이 뭘 준비해 주셨습니까?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셔서 입으로 삼켜버려요. 그럼 배에 들어가면 바로 죽어야 되는데 그가 죽지 않고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참 특이한 일이죠. 하나님이니까 가능해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그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토해내게 하시죠. 3일 만에 그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았어요. 이것을 알고 난리가 나요. 니누의 사람들이 저 요나라는 사람은 우리가 듣기로는 그 배에서 던짐을 받아 죽었던 그 사람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살아났느냐, 와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짐승까지 베옷을 입혀서 다 회개를 시킵니다. 짐승까지 대대적인 회개, 12만 명이 다 회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요나가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저놈들이 회개를 합니다 하면서 이제 화가 나 있는 상태죠. 하나님 심판이 임하나 안 임하나 하면서 저 언덕 위에 가서 보고 있는데 심판을 하지 않으니까 화가 나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땡볕에서 자기가 이제 그 그늘 밑에 딱 있었는데 그 나뭇잎까지 땡볕이 다 말라서 다 없어지니까 막 죽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그 말은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저들도 회개하는데 너는 회개치 않고 또 네가 속한 이스라엘은 회개치 않고 있구나. 얼마든지 돌아오면 내가 받아주겠다 이런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까지 회개치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요나가 밤낮 3일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난 사건을 가리키죠. 니느웨가 이걸 보면서 다 회개를 했으니까, 이토록 확실한 표적을 봤기 때문에 회개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요나의 표적이 내가 나타낼 표적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신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비슷한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40절에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렇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확실한 표적인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표적을 안 보여주십니까? 보여주시죠.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표적으로 보여주겠다. 그런데 이 표적을 봐도 못 믿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다. 정말로 이 표적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보여주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안 믿고 있어요. 지금까지. 근데 누구는 믿었는데? 우리는 믿었어요. 이방인들. 니누에 갔죠. 니누에. 회개해서 믿었는데 저들은 안 믿고 있어요. 그럼 멸망의 자식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로마서 11장에서는 이방인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나중이 되었다라고 해요. 우리들이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나중이 되고 우리가 믿는 것을 보고 우리들의 하나님인데 쟤네들이 왜 믿고 있어? 라고 하면서 이제 충격을 받으면서 말세에 대대적인 회개가 일어남으로써 이제 그들도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들이 마음이 닫혀서 예수님의 확실한 표적인 십자가 부활을 인정치 않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본문과 병행 구절이 나오는데요. 11장 30절 봅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라고요. 이 말씀 잘 생각해 보면 요나가 니느웨에게 무엇으로 전도했습니까?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을 통해서 전도가 된 거죠. 회개하라 외쳤더니 자신이 산 증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대의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해야지만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표적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다? 그게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됐다.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천국으로 데려다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승리케 하셨다. 이 복음을 그들에게도 전하고 너도 그와 같이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이 잔치에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다. 이거 외에는 보여줄 표적, 보여줄 전도의 내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를 회개케 할 표적이 이제 분명하죠. 부활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무엇을 계속 없애려고 해요? 부활을 없애려고요. 부활? 이거는 영적인 부활이야. 예수님이 나타난 것은 가연설이야. 가짜로 나타난 것이 사람들에게 그냥 그렇게 인식이 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멸시하고 없애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처음 받았던 그 올바른 복음 교리에 올바로 서 있어야 돼요. 이런 확실한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어떤 표적을 더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가 부활이 최종적 표적이고 모든 믿는 자들은 이 표적 앞에서 자신들이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시금석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행한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아테네에서 이제 설교를 할 때 결론은 어떻게 짓습니까? 사도행전 17장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때는 아직까지 심판을 하지 않고 보류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자, 바울이 무엇을 얘기를 했냐면 이전에는 믿을 만한 증거,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류해 두셨다, 심판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을 하셨다. 이러한 확실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으니 지금 다 회개하라고 명하신다. 이방인들이고 유대인들이고 다 회개하라고 하신다. 예수님이 오셨지 않냐? 이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냐? 그러므로 회개치 않으면 멸망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설교의 결론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멸망이 초점입니까? 회개하여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라는 것이 초점입니까? 후자죠. 후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멸망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토록 중대한 예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간절하게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전파하고 또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소식이 인류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영원히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누리고 영원히 사는 것 외에 어떤 것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뉴스에서 무슨 뭐 경제가 더 좋아졌고 하면 와 기쁜 소식, 그것도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복음과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어요. 만약 이러한 확실한 표적을 보고서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세대 사람들이라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여전히 예수를 인정치 않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세대가 오늘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죠. 그러면 누가 일어나서 정죄한다고요? 니느웨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요나의 표적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요나의 그 사건을 보고 회개를 했는데, 그 요나의 표적의 실체 사건인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도 믿지 못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무엇을 표적으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회개치 않는 우리들을 정죄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이방인의 사례를 들어서 악하고 음란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42절 남방 여왕이 나옵니다. 역대하를 저희가 보고 있죠. 거기에 솔로몬을 찾아왔었던 여왕 이름이 뭐죠? 스바 여왕이죠. 그 여왕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보다 더 크니.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왔어요. 소문을 듣고 왔더니 뭐라고 합니까? 소문보다 더하네요 라고 얘기해요. 와, 소문이 진짜인가 했더니 소문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하면서 누구를 찬성합니까?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을 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예표로 나타낸 것이죠. 솔로몬이 평강의 왕이듯이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솔로몬은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예표로서 등장한 인물일 뿐인데, 이러한 인물의 지혜를 보고도 감탄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할까요? 어리석도다라고 하겠죠. 어리석도다. 그렇게 정죄한다는 겁니다. 솔로몬보다 더 크다, 요나보다 더 크다라는 것은 그분이 바로 실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실체라는 거예요. 율법 선생이라는 자들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이신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정죄하며 비난하고 있으니 심판 때 남방 여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하고 있냐? 왜 여태껏 회개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보다 훨씬 더 경이롭습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지혜를 멸시하여 멸망당하지 마시고 돌이켜서 회개함으로써 복음의 지혜를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눈과 귀가 머는 것은 그 사람의 고집스러움과 회개치 않음 때문입니다.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욱 높이는 자고함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교만하다 보니까 내 위에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하무인이에요. 자기가 제일 잘났어요. 그러면 복음이 안 들어와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고 말했는데, 성령께서 그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고 말했는데, 자고한 자, 교만한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해서 낮아져야지만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영접할 수가 있어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많이 보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니느웨와 남방 여왕의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정죄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우리도 이방인들이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모르고 이제 들어오는, 불신자에서 회개하여 들어오는 사람들이 들어와 봤더니, 아니 신앙의 선배들이 뭐 이래, 이름은 입으로는 예수 했는데 전혀 예수의 십자가의 삶이 나타나지가 않고 열매가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정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단순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봤다고 해서, 교회에서 봉사활동 많이 한다고 해서 예수를 더 사랑하는 게 아니죠. 예수를 사랑하면 그러한 모습이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사랑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종교적 열심을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12장을 통해서 더 큰이라는 표현을 3번이나 사용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지난번에 본문에서 나오는데 성전보다 더 크니, 성전보다 더 크니라고 하셨고, 또 지금은 요나보다 더 크니, 솔로몬보다 더 크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요나의 표적보다 더 놀랍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복음 진리의 말씀이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신 분이 눈에 보이는 그 성전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눈앞에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니까 그분을 믿어 구원에 이르고 그분의 증인이 되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이죠. 눈앞에 보이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더 큰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정말 그가 자랑할 게 없어서 그랬습니까? 있잖아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로마 시민권자고, 이러한 자가 자랑할 게 없다라는 말은 예수의 십자가 복음에 비하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고 오히려 내가 이것을 배설물로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버린 것을 우리가 주워 담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이토록 귀한 십자가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리끼고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금 내가 어느 편에 있는지를 보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속합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구원을 입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어리석다고 평가되는 불신자입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절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통치자들이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해를 못합니까? 자,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했고 헬라인들은 뭐라고 했죠? 지혜를 구한다고 했죠.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가 표적처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민족 해방이 표적이어야 되는데,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이 표적이어야 되는데, 그냥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죽으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패배자의 모습 같다는 거죠. 거리껴지는 거예요. 아, 십자가에서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인데 어떻게 십자가가 표적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못 믿죠. 아무리 성경을 공부를 많이 해도, 구약 성경을 많이 공부했었던 율법사라 하여도 하나님의 지혜이신 십자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뭘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성령이 이 복음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바꾸어내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지혜는 마음에 안 듭니까? 헬라인들은 항상 논리적인 것을 추구하죠. 헬라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과 율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합리성과 인과율을 말하는 헬라의 지혜로 보면 복음의 지혜는 참으로 미련한 것입니다. 왜 미련하냐? 다른 이들을 위해서 죄 없는 자가 죽는다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당연히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이 있으면 이것이 이해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십자가를 당연히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의 도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고 해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성경의 모든 핵심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생사화복이 이 복음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병드는 것을 피하고 장수하고 이런 것이 생사화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영생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나보다도 크신, 솔로몬보다도 크시고 또 성전보다도 크신 주님을 얼마나 자랑하고 그분만 알기로 작정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상태는 이전보다 더욱 악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표적 이런 걸로 안 돼요. 성경을 통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 못 믿으면 이전보다 더 악해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눈앞에서 행하신 예수님을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비판을 했을 때 나중에 돼서는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정도로 더 악해지고 심해지죠. 왜 그렇게 되는지를 주님께서 이어서 설명하십니다.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이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귀신이 나갔습니다. 근데 그냥 나간 겁니까? 그렇지 않다고 우리 앞에서 살펴봤어요. 더 강한 자가 결박을 해서 귀신이 쫓겨나간 겁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치 않고 그대로 나간 상태로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나간 귀신이 물 없는 곳에 거하려고 이제 물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돼지떼가 물에 들어가서 물 싸는 것도 나오잖아요. 물 없는 곳을 찾으려고 했는데 찾지를 못하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안 되겠다. 나왔던 대로 한번 다시 시도를 해보자. 딱 갔는데 거기에 뭐가 꽉 차 있어야 됩니까? 귀신 나갔으면 성령으로 차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었으면, 복음이 들어왔으면 성령이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여전히 없으니까 우와, 비고 청소되어서 수리되어서 더 좋아졌다. 나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나의 형님들, 더 강한 형님들도 데리고 와서 같이 들어가자. 그래서 예수 믿다가 중간에 실족하고 떠나간 사람이 더 심해지죠.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성령으로 채우지 않고, 예수 믿다가 떠나간 게 아니라 사실 예수 믿는 척 하다가 성령으로 채워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귀신이 다시 들어와서 장악을 해버리는 거죠. 이 귀신이 장악한다라는 것은 무당 굿하면서 막 이상한 신들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다면 귀신이 들린 거죠. 예수님의 대적, 원수는 마귀잖아요. 원수 마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귀신 들린 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게 표면적으로 막 어떤 현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신들렸다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잘 생활하는데도 예수만 싫어한다면 아주 얌전하게 내적으로 공격을, 장악을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 참 안타깝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이렇게 건강한데, 이런 게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전에 나의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귀신은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회개했을 때. 하지만 회개하고 주의 성령을 구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되어서 살지 않으면 또다시 누가 찾아옵니까? 강한 자가 여기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지 않아도 나보다 강한 귀신이 찾아와서 나를 짓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영혼에 강한 자를 모시지 않으면 귀신이 찾아와서 나를 건드립니다. 이러한 주님의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 역사를 요약해 주는 말씀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처음의 모습은 우상숭배자였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어요. 그곳은 우상숭배를 하는 곳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우상숭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들을 은혜로 택하시고 구속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즉 청소하시고 수리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에 굳게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로 가게 됩니까? 우상에게로 나아가게 되고, 다시 청소되고 수리되었음에도 우상을 섬기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 지금 예수님 앞에 서서 비난하고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하게 된 것이고, 또 이들의 나중은 더욱더 심각해져서 정말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는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되어야 될 말씀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경계하면서 권면을 합니다. 이 권면을 우리 교회 모든 지체에게 한다고 생각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자, 알지 못했으면 회개해서 예수 믿을 근거가 되죠.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교훈적 말씀을 드릴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지식적으로 다 한번 비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구원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분명히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알아요. 알지만 거부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 다시 회개할 복음의 내용이 없어요. 복음을 이미 알았는데. 근데 차라리 알지 못했으면 처음 들으면 회개가 일어나잖아요. 믿는 우리들이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22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대로 응하였도다. 네, 그래서 성경에서는 짐승이라는 표현이나 개와 돼지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부정한 짐승에 속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요. 즉 예수님을
끝까지 거절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당할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아주 뜨거웠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렇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서서히 이렇게 믿을 수 있어요. 이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십자가의 표적이 가슴에 새겨지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개나 돼지가 토하였던 곳에 도로 눕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한 표적인 십자가 부활을 역사 속에서 보여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표적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영접하고 의지하며 세상의 지혜 앞에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합니다. 세상은 일곱 귀신이 들어가 더욱 악해져가는 형국이지만 우리는 확실한 표적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붙잡으며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 앞에 서서 알아보지 못하고 비난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저희들의 첫 모습이 그랬다면 지금 모습은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보여주신 귀한 표적, 자신의 피로, 자신의 살의 찢김으로 보여주신 그 십자가 부활의 표적을 우리가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부활로서 죄와 사망에서 승리한 것을 경험하며 또 자랑하며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